제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열린 예배랑 지금 드리는 예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목사님 이거 왜 그래? 목사님 그 소식을 대독하니까 열린 예배는 박수를 치던데 전통 예배는 박수를 안 치는 전통적인 분인가 했더니 또 찬양 앞에서 또 박수 치는 거 보고 중간쯤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찾아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제가 도착하니까 1층에서 저를 안내하는 권사님이 저를 옛날에 본 기억이 있다고 그러시길래 보통 어떤 교회를 가면 강사가 오면 닭 쳐다보듯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영성제일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소식으로 이미 절정에 달했고 메시지가 따뜻한 메시지가 찬양대가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절정에 도달했는데 제가 설교로 또 다른 절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손주 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찬양대 이름이 기도 찬양대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찬양대 앞에 기도라는 단어를 붙인 교회는 처음 봤는데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뜻인가 보죠? 네, 오케이. 어쨌든 뭔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60몇 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럼 왜 신뢰를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5.6%의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점을 깔아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는 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모이시면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고 말하는 기관인데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는 일에 너무나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려면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랑 고백을 많이 하거나 충성 맹세를 많이 하면 이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행동이 나의 말과 일치하려고 하면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사랑 고백 이런 거 안 하고 충성 맹세하지 않아야 가능해요. 저는 오랜 동안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으로 말하고 주님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과 기록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 40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안 하니까. 만약에 금식기도를 할 일이 생기면은 아침 금식만 한다든지 제일 쉬운 거 아니면은 이제 오산이 금식기도 같은 데 가서 저희 시대는 오산이 금식기도를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얼마 하겠다 정하진 않아요.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기도를 할 만큼 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정 많이 안 해요. 그냥 내 상황을 보고 할 만큼 딱 정해놓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고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없는 거죠. 대신 열매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기 시작했고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함께 고백하고
찬양대와 또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이렇게 충성 맹세하고 싶으면 맹세도 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무언가 결단하게 한다면 결단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쪽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베드로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제자가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정말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자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건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 성경은 붙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붙잡아서 옆으로 밀친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자가 선생을 꾸짖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글 어법상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원문은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었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행동으로는 예수를 붙잡고 옆으로 밀치면서 꾸짖고 있는 거죠.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꾸짖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죠? 왜?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중하세요입니다. 영어 성경은 be kind to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조금 인자하게 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자중하세요, 나대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저는 26년째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제자도 저한테 좀 자중 좀 하시죠, 뭐 제가 원래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또 그런지 모르지만 자중하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구나, 걸림돌이구나, 거침돌이구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원래 보자마자 예수님이 아람어로 케파, 한글로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한글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석이라고 하는 돌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반석이 걸림돌로 바뀌는 거죠. 돌이라는 성격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변덕이 죽을 듯 하셔가지고 금방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다가 금방 너는 걸림돌이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됩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든든한 신앙 고백이, 그의 반석 같은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죠.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뭐 그리 대수죠?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살로메라고 하니까 사실은 헤롯 대왕이 사실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이제 헤롯 대왕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논의를 해서, 자기 어머니는 헤롯 대왕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니까 미워가지고 목을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약에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나 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많은 죽임을 당한들, 고난을 당한들 목을이 대수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있을 수 있는 노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뭐 위대한 현인이나 사회 개혁자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안 기울이는데 뭐 우리 대수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도 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랜 동안 어려운 가운데 내팽개쳐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 놀랍게도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베드로의 자서전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되어 있는데, 돌밭이 헬라어로 페트로데스예요. 희한하죠? 베드로가 페트로스거든요. 그런데 돌밭은 페트로데스예요. 돌밭이란 말은 이런 돌멩이들이 많이 깔려있는 돌짝밭이란 의미가 아니라 큰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밭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흙이 얇으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흙이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베드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서전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언제 또 이제 걸려 넘어지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을 따르느라고 그동안에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로,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보다는 붙잡고 옆으로 밀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항의하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돌멩이라면 예수님이 부딪히면 돌멩이가 날아가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워낙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걸려 넘어진 거죠. 걸림돌이 된 거죠.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걸림돌이냐?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자녀가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빛 받고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착해 보이지만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모에게 안 맞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고 키웠습니다. 원래 맞고 큰 사람은 안 때리는데 안 맞고 큰 사람이 꼭 때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도 부모에게 맞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맞긴 했지만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을 새 키우면서 제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렇게 3번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분리할 때가 되면 자기가 분리하면 항상 꺼집어내는 저의 원죄가 있습니다. 제가 30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애가 둘이었습니다. 애 둘과 아내를 내버려 두고 미국 가서 한 달 먼저 가서 집을 장만하고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아내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2살 이제 2개월 막 지난 딸과 4달 된 이제 아들이 이제 왔는데 미국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2살 2개월 된 애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갖고 미국어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찌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벅지를 확 꼬집었어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소리를 내고 울길래 바깥으로 끌고 나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내가 자기가 불리하면 당신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딸을, 그것도 2살 2개월밖에 안 된 딸을,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때린 사람이다 이래. 그럼 제가 그다음에 손 들거든요. 그럼 그만 얘기하라고. 저희 완전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애들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뭐 밥 먹고 싫어 먹지 마. 그냥 굶기면 뭐 하루가 갑니까? 한 끼만 굶겨도 애들이 말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인도 불러다가 막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애들이 옆에 앉아있다가 항상 똑같이 말해요. 세 놈이 다 똑같이. 되게 웃겨.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뭘 저걸 전문가를 부르고 저러나.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애들은 걸림돌이 아니고 제 아내가 걸림돌인 거예요. 아내가 나 못해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결혼한 지 지금 36년째인데 가계부 써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14만 원 월급 받을 때 신디가 2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그때 뭐 가계부 써달라고 그러는 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14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국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선생이 된 다음에 이제 공급이 따박따박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빚을 지면 안 되는, 자꾸 이제 빚을 져서 제가 그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니까 제발 좀 가계부를 써달라 이렇게 하면 아내가 아니 항상 인터넷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내역서 뽑아보면 거기 다 나오는데 뭘 가계부를 쓰냐 그러고 안 쓰는 거예요. 한 10여 년 또 지났어요. 애 하나를 더 낳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고 이러면서 뭘 많이 쓰는지 좀 줄일 게 뭔지를 알려면 그냥 가계부를 써야 되지 않냐 써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돈을 써요?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저희 집에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때는 자기가 배 아파난 자기 새끼라고 그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 여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 쓰던 사람 말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걸림돌이고 신학교에서 저는 걸림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든든한 중직자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든든한 반석이 동시에 예수를 걸러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 딜레마가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고 이게 한국교회의 딜레마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모르시고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 그동안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인데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우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약간 미워서.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교회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에게 줬기 때문에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약간 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교리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바뀐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도 하고 맹세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주님을 향한 죽음에 이르는 맹세,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좌절하고 뭐 이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과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외도와 불륜은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와 같은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신부지만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외도를 저지르고 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외도도 저지르지 않지만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알면,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교회의 이런 차가운 신부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해도 문법적으로나 문맥으로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두 가지 점에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베드로, 그리고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들을 왜 부르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실족하는 사람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반석이다, 난 걸림돌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그런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진 베드로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자해하고 상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에는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천상교회랑 지상교회가 있는데 천상교회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제가 2부 때는 이게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끝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점심 먹으니까 좀 시간이 널널해갖고 제가 지금 아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안 한 건데 제가 넣은 거예요. 시간은 뭐 한 35분 40분 제가 쓰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죄를 저지르지만 천상교회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동안에 그런 이제 해석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는 또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한 번도 천상교회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천상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명성제일교회면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은 명성제일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명성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천상교회의 그 무흠한 기준을 가져다가 지상교회에 갔다가 대면,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거 자해와 자살행위 아닙니까? 저는 왜 주님이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같고 우리 같은 인물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누군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애타해요.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이 지상교회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은 몸의 지체를 가지고 실족하거나,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실족하거나 손을 가지고 실족하면 눈을 뽑거나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지금 작은 소장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사실 빠져주는 게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을 가지고 실족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실족해 하고
또 마지막에는 서로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실족하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족하는 베드로, 걸림돌인 베드로를 세우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남은 딱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제가 왜 주님이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베드로를 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고 해석해요. 오늘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반석, 걸림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원래 가만히 못 있는 인간이에요. 오늘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런 고백을 26년 동안 학교에서 한 번도 제 제자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내 선생님 절대 얘네들 다 버려,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 고백이에요. 기껏해야 저에게 사랑 고백한 친구들은 교수님이 부르면은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몇 명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 살고 하나는 인천 살아요. 제가 용인 사는데 무슨 수로 5분 만에 달려옵니까? 그래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게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하지 않아요. 약간 싸가지가 없긴 해요. 그냥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그러면 주님,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모두 얘네들은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신 목사님이 계신데, 권사님들 여러 명 모여 계신데, 한 권사님이 요 권사들 다 목사님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러면 약간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약간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랑을 이제 고백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봐라 베드로,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차갑게 응대하셨어요. 웬만큼 이렇게 응대하면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에 이르는 맹세를 선언했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드려보았다면 언제 드려보았습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강도사, 장로교 목사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 잘 안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그냥 이 정도지 뭘 더 많이 드리겠다, 뭐 바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인들의 정서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고 왜 나대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나 오순절교 교인들은 조금만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주여 재산 바치겠습니다, 주여 몸 바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장로교인들은 나대면 나대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또 뒤로 빠지면 쪽팔리니까 중간쯤 가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백 안 한다고 많이,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오랜 동안에 베드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고 설쳐가지고 쪽팔리게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작게 고백하고 작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켜봤자 열매가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을 이만큼 하고 열심히 그걸 지키다 보면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여기까지는 안 돼도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요만큼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과연 더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녀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훈남도 아니고 집안도 별로 안 좋아요. 뭘로 그러면 자매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할 때 덕수궁 축대 위에 앉아가지고 27이고 제 그 자매는 25인데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는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뭔지 모르지만 뭐 문학, 철학, 뭐 100%뭐 사랑 이러니까 엄청 멋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 철학이 뭡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100%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뭡니까? 과장, 뻥, 허위. 그러니까 과장하고 뻥 쳐서는 100%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지키도 못하는 고백, 그거 왜 하죠? 나중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뭐 집안도 별로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14만 원 월급 받고 그 전도사를 뭘 믿고 결혼하겠어요? 처음 중매로 만났는데 가방문을 딱 열어주면서 명동 가서 가방문을 딱 열어주면서 내가 연애할 때는 열어주지만 결혼할 때는 안 열어줄 거예요? 딱 열어줬어요. 이 자매가 야, 이 사람은 진솔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더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를 왜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몰라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아내가 최근에 제 제자들 젊은 부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옛날이랑 달라요. 집에 갈 때 조수석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아내가 타면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보다가 저한테 여보, 당신도 제자들한테 좀 배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첫날 뭐라고 그랬냐? 연애할 때는 열어줘도 결혼할 때는 안 열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그게 멋있었다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연애할 때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박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지랄이었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발등 찍혀가지고 평생 이제 고생한다고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멋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다가 내가 결혼한 다음에 혹시 직장생활이나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거다. 저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혹시 그럴 때 리어커를 뒤에서 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공손하게 네, 밀 수 있어요. 이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리어커를 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리어커를 끌 때 민다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때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 내가 보기엔 당신은 그런 거 안 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뻥치니까 여자도 뻥쳐가지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이런 사랑 고백, 내 손에 물방울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런 고백 하나 안 듣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음식을 하는데 물 한 방울 안 묻히죠?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완전 뻥이다. 남자들 믿을 게 못된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들리면서도 달콤하고 그래야 인생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아내가 TV를 보는데 지나가다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자매가 물어봐요. 오빠한테. 오빠, 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가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에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미친놈이라 막 들렸어요. 아, 그렇잖아요.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에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렇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총각이라면 이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야 너무 아쉽다. 그런 느낌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을 보잖아요. 결혼을 잘 못해 남자애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 나 학벌 없다. 나 집안 별로 안 좋다.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자매들이 믿을까 말까 그러다가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뭐 나 잘 모르겠다. 집안도 별로다. 뭐 학벌도 별로 없다.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 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도 완전히 뻥쳐가지고 제 아내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1m 71.5cm예요. 제가 68이고. 68로 안 보인다고요? 아, 연골이 줄어들어가 좀 밑으로 줄어들어서 68까지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여우형이 아니고 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 심지어는 40대, 50대 초반까지도
40대 후반 50 될 때까지만 해도 틈만 나면 여보,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왜요? 곰이니까. 여우라면 막 대도 그럴 텐데 곰이니까 뭐 말해라 니는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50대 초에도 제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 못 산대. 그러니까 아내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진돗한 곰이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우예요. 여우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리고 밥 안 하는 거죠. 곰은 사랑해 안 하고 밥만 하고. 그런데 왜 사실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밥 안 하는 여우를 더 좋아하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고백과 사랑의 이야기가 사람을 더 따뜻하게 하고 밥 안 먹어도 좋다 이거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다는 거 비난해서 안 되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뒤를 따라간 제자는요, 뭐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물론 가야바 제사장 집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백했잖아요. 한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쪽팔리게 자기가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 도망가요? 그냥 쫓아간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족하게 만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야바 대장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기껏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아랫문으로 이동하던 중에 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분을 난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키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가 내 목소리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라고 말하자 그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베드로 위에 왜 교회를 세우죠? 아니 그렇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는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더니 없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숯불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늑달같이 달려가서 너 나와봐. 주와 함께 죽을 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를 부인했냐? 반쯤 죽여놨을 텐데 아니 반쯤 죽여놓지 않다 최소한 이유는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세요. 말씀 안 하고 고기를 굽고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베드로랑 함께 걸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뒤를 따라왔다고 한 걸 보면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느껴지세요? 요만큼 고백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음에 이르는 맹세와 사랑 고백을 이만큼 했는데 그 하려고 나름대로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하듯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요만큼 고백하고 그거 딱 지켜가지고 전과 기록이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고 실제로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해퍼 보이지만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끝내는 실패하고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끝내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명성교회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찬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르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거기 안 부릅니다. 그냥 눈으로, 아골골짝만 나오면 안 부르고 눈으로 그냥 지나가요. 왜요? 가라 그럴까 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솔직하게 저 18년 됐는데 개척한 지 이 찬양 5번 정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거기는 넘어가요. 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송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건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은 대표기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들은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교회는 목사인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지키다가 실패하더라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그래 교회 안에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많아지고 그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명성저율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못해요? 하자 이거죠. 우리가 키우는 얘들 열심히 학원 보내면 뭐 좋은 학교 가갖고 훌륭해질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수련회도 보내고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라고 학원 보낸다고 이게 안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이런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끊이지 않은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고백이 충만한 교회, 맹세가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축복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